오늘 우리 성찬 예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말씀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24년 7월 첫째 주 우리 하반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 6개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러한 기억도 나실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작은 일이지만 또 감사하는 이러한 생각도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삶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매듭을 딱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7월달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갖는 날인데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 예식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다면 이제는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만큼 중요한 성찬 예식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참여하는 것, 이렇게 되면 형식적일 수 있고요. 그냥 연례적인 이러한 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모르게 되면요, 어떠한 유익을 취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미닝을 잘 알고 행해야 유익이 되지, 미닝을 몰라,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모르고 먹으면 여러분 그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마치 이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 의미, 이 미닝을 모른다면 여러분 굉장히 스스로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말씀에는 단순히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불행하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27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 살과 피, 떡과 잔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자기에게도 죄를 짓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짓고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의미를 모르고 할 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죄인, 이 죄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죄수는 구해주고 자신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이 죄수가 장례식에는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구해준 그 은인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희생 정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나 몰라라,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바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 은인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성찬 예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받는다면 이것은 주님께 대한 죄악이고 스스로의 죄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찬 예식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우리 흔히들 이 빵과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빵은 그저 평상시 보이는 빵, 또 이러한 빵이 어떻게 주님의 살이 될 수 있는가? 이 포도주는 그저 포도즙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주님의 피일까?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것을 주님의 살과 피로 그렇게 영적인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평상시와 똑같은 빵과 음료지만 이 시간만큼은 영적,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게 단순히 빵의 조각이 아니라, 단순히 포도즙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을 함께 우리가 이루게 하시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화채설, 여러분 화채설은 수박으로 만드는 화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 한자어인데요, 델화 몸체자, 몸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화채설. 응? 어느 분이 이 신학교 시험을 봤는데 화채설에 대해서 논하세요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서 수박 이렇게 뭐 화채 만든 거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몸으로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 성찬 예식에 쓰는 이 떡과 이 잔은요 굉장히 거룩하게 천주교에서는 다룹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떡을 이 사제가 직접 이렇게 입에 넣어주죠. 왜냐면 떨어지면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는. 그 정도로 이 몸으로 이걸 먹을 때 벌써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 이 자체가 어떤 성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찬예식을 행할 때 정말 우리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강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찬예식은 놀라운 그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예배마다 성찬예식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예식을 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얼마나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결단, 내 의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의 살과 피, 성령을 통해서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삼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과 피를 매 예배 때마다 먹게 되죠. 이 먹는다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인육을 먹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육신의 건강이 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듯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건강,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이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살과 피를 먹는 자들, 영의 양식,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영적인 양식을 지금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건강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은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의미, 상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종이나 노예에게 자신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그 종이나 노예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대속, 속량 이런 말을 쓰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남의 종이나 노예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종이나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좋든 싫든 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의미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죠. 아니 선생이시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유케 된다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결론입니다. 동시에 죄의 종은요, 마귀의 종이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 좋아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죄의 종, 과거의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그 속박에서 풀어낼 수 없는 이러한 삶이었는데 이것을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서 정말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죄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대속하는 값, 대신 지불하는 이 대속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결국 죄에 종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 목숨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죄 없는 그 하나님, 천지에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돼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세요. 우리의 시험 당한도 다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죄가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저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진흙탕과 우리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시면서 그것을 이기시면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음을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특별히 오신 이유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몸소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왜 굳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대속하셨을까?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분명히 성경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왜 기독교에서 피를 강조할까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무제한 정말 순수한 피가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헌혈만 해도 어때요? 다 검사하잖아요. 더러운 피 마음대로 헌혈받지 못합니다. 깨끗한 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정결한, 흠없는, 무제한 그러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피를 받아서 우리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줘서 어떤 교훈을 알려줘서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번뇌와 고난과 힘듦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소망을 얻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서 성공하고 폼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독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을 구속해서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철학과 사상과 교훈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끊임없이 구더기도 썩지 않은 그 지옥 형벌에 죽어져야 될 영혼들, 이 영혼이 살려지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속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모든 감사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성찬을 대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찬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성찬을 대할 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찬을 참여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각오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이 소식, 복음의 소식, 나만 영원한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이제 실천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의 시간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서로 지금 나눠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교회가 영적인 몸인데 이걸 우리가 나눠서 지금 퍼즐처럼 조각조각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이면 주님의 아름다운 영체, 아름다운 형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들이 모일 때, 한 조각 한 조각 먹었던 퍼즐이 모일 때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퍼즐에 한 조각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 그림이 허전하고 그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조각 한 조각이 바로 그 퍼즐이에요. 퍼즐. 그 퍼즐이 모일 때 주님의 완전한 성체가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울이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상징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다. 정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